은혜를 받기 위해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장소나 지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24장에도 세겜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곳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많은 장소 가운데 최소한 3곳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3곳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세겜과 4장과 5장에 나오는 길갈,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실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길갈과 실로와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중한 곳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길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4장과 5장에 보면 길갈이 나오는데,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을 준비하면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성지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요단강은 지금 아주 작은 개천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아주 깊은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통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베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할례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를 군인들이 입는 군복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굳이 군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실제로 특수 임무를 띈 경우에는 일부러 군복을 입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들은 군인이다라는 것을 군인복을 입음으로써 보여줍니다. 바로 자기가 군인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은 자기가 입은 군복을 통해서 자기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도 군인들이 입는 군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세례 의식은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 물을 이마에 찍는 것으로 대신하고 침례교만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 대한여속의 장로교, 우리 통합 측인 우리는 침례교처럼 물에 잠기는 세례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는 이유는 물에 잠김으로써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할례와 같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요단강과 같이 아주 공개된 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그야말로 핍박을 각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핍박과 혼란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길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을 건넌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그 표시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결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그 길갈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가 길갈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디이십니까? 대부분 태장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곳, 그곳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지 항상 되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너무도 그냥 평범하고 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길갈이 어디였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실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1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들어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회막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이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고 싶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회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겪은 아픔의 짐을 하나님께 내놓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실로는 이렇게 회막이 세워진 곳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역시 길갈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실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실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바로 이곳,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 바로 우리 태장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삶의 짐이 무거워서 지치고 피곤할 때도 우리는 실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 주실 것입니다. 의욕이 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될 때도 우리는 실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힘과 용기를 얻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곳입니다. 또 근심이 쌓이고 우울할 때도 우리는 실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길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면 실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겜은 어떤 곳이냐? 세겜은 지도를 펼쳐서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계곡의 도시입니다. 그만큼 세겜은 천연적인 요새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전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창세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는 바로 이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며, 또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 역시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한 곳 세겜.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유언이겠죠. 그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 아니 하나님만 섬기라 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던 곳에서 여호수아도 역시 동일하게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라 해서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전후 좌우를 따지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내가 섬겨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논리나 어떤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거창한 이론이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섬김은 말 그대로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생각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그건 생각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김은 행동이 수반이 되는 것을 섬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느냐?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나오는 14절에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14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을 다 살펴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셨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이 순간까지, 아니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자손까지 다 하나님께서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음으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 과연 무엇이냐?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숙하고 미개한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하고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도 우상은 너무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은연중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찾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이룬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명예를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먼저인 모든 것은 다 사실 우상입니다. 그 중에는 나 자신을 믿는 것, 이것 또한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도 이 사랑도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도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은혜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도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건 다 내 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게 아니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얻은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우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풍성한 물질을 누리고 많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보다 풍성한 물질과 많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다짐에 대해서 증거를 세웠습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심에도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이 증거가 자꾸 약해지고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좋았던 믿음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증거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증거를 세워야 하는, 증거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장소 세 곳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해야 되고, 또 다짐해야 되고, 또 잊어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실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고 이 결심과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수아의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보다 다 우선순위로 가졌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다 그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탈심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결심과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증거를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